할렐루야. 온갖 여건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 찾아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주님이 기뻐 영광으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삽시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2주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다 예견하시고 아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고난과 역경, 환경을 이기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게 하려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도망가지 않게 하려고 기도의 자리를 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그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드리다가 그들에게 가보았더니 잠자고 있는데 그래서 구전에 의하면 수제자인 베드로를 두드려 깨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권면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고 또 재차 이제는 함께 가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 후에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수치, 멸시, 천대, 모욕당하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서 함께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벗어나 도망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는 목숨 걸고 천년왕국을 향하여 열심히 냈던 그 모습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도망하지 않고 그때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이제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구분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행착오가 했듯이 우리는 이 말씀 듣기 전까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승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행착오가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시행착오 끊어버리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가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반드시 구분하면서 만나야 있어야 될 자리에서 주님과 만나야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 다 들어보셨잖아요. 먼저는 그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목사로서 목회 자리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척한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능력이 없고 실력도 없고
형편도 없지만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반성의 계기가 되어서 또 열심히 낼 수 있는 것이 자리예요. 어찌됐든 간에 자리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중한 피값의 생명과 마지막 그 피 한 방울을 나를 위해서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딱 한 번만요. 이런 모습이 주님께 계속적으로 보여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움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 같은 여러분들의 존재임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믿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심정도 한번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과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될 것 분명히 내 삶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믿음의 분량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도 저질러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 내가 원해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문제 해결 시켜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문제 해결을 사람과 세상에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찾으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세상과 세상에게서는. 그래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게 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얼마나 인생 여정에서 고생이 많으냐. 여러분, 주님의 음성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할 수 있는, 여러분, 아프면 의사에게 가는 것처럼 문제가 터지고 생겼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앉아야죠. 그래야 의사가 무슨 말하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이전까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제자들 부인하고 전부 다 주랭랑 쳤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부활절 2주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온 인류에게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한 것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우리도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어려움을 자처하면서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타까운 인생 여정의 삶, 이제는 졸업을 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니 주님이 나보고 만나자고 하는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여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3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아멘. Come and see. 와 봐라.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 드려서 앞에 놓여질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기도, 보고서 따라하라는 것이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자지 아니하고 기도를 드렸다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정말 법정에 섰을 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의 야고보, 요한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인생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주님으로 인하여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는요, 성도는 예배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필히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기도 드리는 이 자리를 벗어난다라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캄캄한 세상에서 감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위험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기회가 지나고 난 후에 아쉬움이나 후회하며 깨달아서는 너무 아픈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이 일어난 후에 후회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여러분, 예배 참석, 기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잠을 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의 실전에서 쓰디쓴 실패의 맛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거짓말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중요한 시기,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도망가지 않고 그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 지키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고 마음 먹고 앞으로의 이 말씀 이후에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드림으로 인하여서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쾌락을 쫓는 자리보다 예수님을 만나며 큰 능력을 받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람과 세상에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천년왕국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떠오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참 영혼 육적으로 입장이 참 난처한 삶을 살았던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의 현실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가는 곳곳마다 고난을 당했고 가난해가지고 잘 먹고 살지를 못했어요. 몸은 사탄의 가시로 인해 중환자였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넘치도록 수고하는데 열심낸 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고 로마 메마르틴 지하 감옥 베드로도 갇혔던 곳이죠.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매도 많이 맞아보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며 40에 하나를 감하는 곤장을 5번이나 맞아.
성경문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만족수 넘치는 수였는데 죽을 만큼 맞아봤다는 겁니다. 3번 태장과 탔던 배가 3번 파선해서 죽을 뻔했고, 돌을 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강도 당해보았다. 이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영광과 천국 소망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들어쓰임 바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우리 계산하면서 살죠. 그렇지만 그 계산에 앞서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생이 복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림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고 다닙니다. 아멘. 영성 정신 차리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정신 차려 하고 우리 권면하잖아요. 이건 넋이 나갔다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생략하고서는 영적인 넋이 나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불안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성도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결국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기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는요, 여러분들 앞에 서서 목회할 목사의 자격이 좀 없습니다. 저는 너무 가진 것이 많고 잡은 것이 많아서 이거 놓기 싫어서 4살 때 소아마비 걸려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정상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운동으로 따지면은 저보다 앞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위선양을 하다가 너무 가진 게 많아 어깨가 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5대형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 사우스 코리아, 한국을 국위선양하는 데는 1등으로 앞섰지만 정작 부모의 서원에 의한 목회길은 세상과 사람이 너무 좋아서 싫은 거예요. 버티고 견디다가 어머니 데려가신다고 하고 아내 데려간다고 하고 자식 데려간다고 하니까 못 버티겠더라고. 그래서 38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신학교 가서 목회를 느지막하게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의 심정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평신도 집사 생활 10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 허송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나도 그 자리 지켜가며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희망은 주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에서부터인데 가망성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다시금에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의 말씀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도는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며 믿음으로 산다 해도 고난과 문제가 없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여러분, 울상일 수밖에 없죠? 그때 그 자리, 그 교회의 내 자리가 도우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 주님께 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른 복음성가 가사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내가 바쁘고 분주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 얽히고 설켜가면서 손해보면서 왜 또 손해보는 사람과 세상을 향하냐고요.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과 멀어져 내가 있고 싶어 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때 주님이 다시금 회복의 영으로 우리에게 도움으로 다가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약하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람과 세상을 등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 염려와 근심은요, 약해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악재수입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해서 약해진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약한 것이 강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인간을 약하게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때로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수록 성도는 강해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문제의 해결책, 실마리까지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고난의 자리에서 불평불만하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예배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실패의 그 삶을 우리는 거듭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가 가짜 믿음을 내려놓게 하는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발견하는, 그래.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용기 얻어서 이제는 죽음도 불사하면서 모두가 다 순교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강함의 이 믿음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그 고난의 자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아멘.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것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함께 공동 하늘의 상속자라는데 이렇게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문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는 배신하던 예수님을 도망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희생, 여기에 동참할 수 있어야 이것이 복이라는 것인데, 고난과 고통으로부터는 벗어나고 싶고 주님 부활의 영광에는 동참하고 싶다는 모습이라면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이 그 믿음을 어떻게 보시겠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가 평안할 때는 성도들이 참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흩어지죠. 이게 사탄이 노리는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더 많이 힘써 모여서 고난에 맞서 기도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교회가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성도는 고난의 때일수록 교회의 자기 자리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묵묵히 충성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우선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묶인 매듭 풀어주시고 닫힌 문 열어주시고 가로막힌 장벽 허물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의 믿음으로 충성하고자 할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는 복음 전파 전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적으로 4월이 무슨 달이죠? 전도의 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잘 안다라는 것은 전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그 뒤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어요? 사람과 세상 중심으로 계속 살았죠? 그게 아니잖아요.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전 열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한 부활이셨다라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난 증인이라면 나도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필수이고 사명이고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자리에 있으면 내 눈의 성과가 안 보여도 끝이 아니며 예수님은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지경인 오송산지 복음화의 사명, 숙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경인 오송산지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자리에 있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전도자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면 전도의 자리를 지키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하신 분이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을 졌으면 복음의 빚을 갚고 천당 갑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있어야 될 복음 전파 전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시작.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맙시다. 한 주간 인생 여정 가운데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계속 물으세요. 계속 물으실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기도드리고 전도하고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계속 도망가는 인생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은요, 잘 도망칩니다. 이게 습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잘 도망칩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용기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예수님의 도움으로 복 있는 삶이 된다라는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복된 인생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십자가상에서 주랭난 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물으심에 그 자리 지키며 그 원하심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응원과 역사 감사케 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살고자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오송산지 복음화와 다음 세대 복음화와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